오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좀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목사님 강의 듣고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가 인이 박힐 정도로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부분들을 알고 들으셨지만 이제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만 여러분 안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몇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선으로 딱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역시 지혜가 있어요. 창조. 그렇죠. 창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하면 딱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은 뭘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할 때는 여러분 이런 도표를 기억하셨을 거예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리고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는 보이는 역사로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런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언자들에게 예언되고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되고 또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4주 전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보면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불이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죠.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인간은 누구이고 왜 죄를 짓게 되고 섭리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것을 이렇게 채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죠. 칼바르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예요. 창조인데 칼바르트는 어떻게 했냐면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리스도인. 이거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신약의 모든 사건들 중에 어느 것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강해안 없으신 분들은 강해안은 꼭 필요합니다. 강해안 이렇게 밖에서 강해안 가져와 주시고 손 들어 주시면 우리 김덕기 목사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성령의 어떤 부분을 믿는다는 고백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그런 설명 여러 번 드렸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령의 계시, 성령을 어떤 성령을 믿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님 계신 것을.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 믿는다 할 때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이게 마이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마이크라는 실체를 본 사람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예전에 무슨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더니 어떤 검정색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소리를 하면 하고 큰 소리는, 그걸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걸 본 다음에, 이걸 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증언해서 마이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답은 했지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계신 건 아는데 약간 성령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면 자신 있게 아멘 못하고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좀 자신이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 초기에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의심도 하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단이 될 때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지 않고 성령님을 성부, 성자보다 이렇게 하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 여겨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기독교 초기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계파를 따라서 온 거예요. 자,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성령의 역사심을 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신 걸 알면 아는데 좀 자신이 없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혹시 악령이나 귀신의 존재는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저 귀신 본 적 있어요? 악령 있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령이나 귀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체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 성경에서 뭐 얘기하는 거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놓고 볼 때 막 그냥 막 하늘이 막 우르릉하고 막 광구가 뭐 이렇게 이런 성령님의 체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하나님을 믿는 걸 반대하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근데 C.S. 루이스의 고백을 보면요,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 이 이성준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평소처럼 그냥 옥스퍼드의 정원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샥 스쳐갔는데 그거는 단순한 평상시에 경험했던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기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C.S. 루이스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구나 생각하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회심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엄청난 석학이고 따져서 하나님 믿지 않을 이유들을 막 엄청 많이 발견하고 막 저항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무슨 막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이래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따뜻한 바람처럼 샥 불었는데 이게 바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안는 것처럼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아, 내가 이제 더 도망칠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C.S. 루이스답지 않은 회심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따지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회심할 것 같은데 이런 성령의 체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체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자녀 손이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제가 주중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친구가 신학교에 있었는데 암으로 정말 죽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외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집회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그분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마치 그 친구들이 이 침대에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일처럼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이제 막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는데 슉슉슉슉슉 이렇게 줄어들어서요. 그 목사님이 지금 울산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6, 7, 8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데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째 날 저녁의 주제가 치유의 기쁨이에요. 치유의 기쁨. 그래서 그날은 좀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여러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심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체험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오늘날의 법정에서 내리는 모든 판결은 믿음의 판결이에요. 증인들과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믿음의 판결을 내리는 거고 죄가 없다고 믿음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판결이에요. 오늘날 어느 나라에 어떤 법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무슨 법원이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판사는 배심원들은 없어요. 다 믿음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계심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계심을 믿사오며.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성령의 일하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C.S. 루이스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은사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뒤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가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성령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사오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사오며.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어려운 교리예요. 어려운 교리.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했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이성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삼위일체를 또 부인하려고 하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지금 오늘날에도 모든 신학자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에 존재한 신학자 중에는 가장 똑똑한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지성에 문제가 생기고, 부인하려고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린 아이가, 예를 들면 한 5살짜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죠.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 우유 많이 먹어. 우유 많이 먹어야 키 커. 우유를 막 먹으라고 그래. 5살짜리가 우유를 먹어서 어떻게 키가 크는지 그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우유 먹기 싫은데 왜 우유 먹? 아니야, 그래도 우유 먹어야 돼. 우유 먹어야 키가 커. 양치하고 자야 이빨이 안 썩어. 근데 어떻게 음식물이 이빨에서 이게 썩게 하는지 그 과정을 5살짜리가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런데 엄마 얘기니까, 아빠 얘기니까 믿으면 나중이 돼서 그걸 이해할 만큼의 지성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면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거울은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 희미해요. 오히려 물을 보면
더 분명하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렴풋이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언어 자체도 얼마나 불완전해요.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고 이걸 정의 내리는 모든 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은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때에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뭔가 알듯 말듯하고 어렴풋이 아는 것 같고 알긴 하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넣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는 창조주이자 다스리시는 분. 제가 아까 그래프에 설명드렸죠. 창조하시고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장 많이 고백을 했죠. 주인도 다스리시는 분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을 딱 설명했을 때 보혜사는 옆에서 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변호자가 되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면, 성령님은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거 이제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기에 sanctifier라고 되어 있죠.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밑에다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동방정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방정교회는 뭐 역사를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지만, 로마의 카톨릭이 있다가 콘스탄틴이 오늘날의 이스탄불 지역인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터키 지역으로부터 이쪽 러시아나 동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동방전교회죠. 동방전교회는요,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데, 동방전교회에서는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안 하고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면은 세 가지로, 성령의 계심을 믿사오며, 성령의 일하심을 믿사오며, 성령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사오며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근거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 이름이 단수로 쓰여졌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면 원래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다 단수예요. 단수.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축도를 하는데 다 단수가 쓰여져요. 이외에도 삼위일체의 근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계심을, 일하심을, 삼위일체 되심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매번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영적인 일하심. 영적인 일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적, 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게 이제 기적이죠. 눈먼 사람은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이걸 기적이라고 한다. 성령님께는 그런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살짜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많아요. 기적. 어느 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쫙 하고 아빠가 보여주면 어떻게 했어? 이 어린아이에게는 기적이죠. 기적이. 자, 5초 뒤에 누가 문을 띵동 띵동 하고 치킨을 선물로 주고 갈 거야. 근데 띵동 띵동 치킨 그거 배달시켜서 온 건데, 우리 아빠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아이들에게는 기적이죠. 어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사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은사는 선물이죠.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은요,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방언을 사모해서 그런 한때 방언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막 방언을 막 사모하려고 해서 막 어느 기도원 가면 원장님이 막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해 22살 부흥회였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자꾸 입에서 중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가. 진짜 중국어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해서 간절하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 훨씬 더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뭐 기도하다가 저희 외숙모님이 약간 축기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엄마 옆에 이렇게 있다가 막 어머니가 저를 밀어 넣으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기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근데 막 그림을, 지도를 그렸는데 막 여기 다 다니면서 제가 전도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하나님 보내줄 줄 알고 신대원 2학년 마치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신청해서 갔죠.
1년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중국에 1년 단기 선교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또 북경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라고 저랑 아내랑 첫째 둘째만 있을 텐데 북경으로 보내셔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짧게지만 1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어로 방언하고 중국어로 첫 아울 선교를 가고 1년 동안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처음 가본 외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정말 생각으로는 뭐 이유가 뭐지? 하나님 왜 뭐지? 그냥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그냥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거나 치유의 은사를 주시거나 통변의 은사를 주시거나 그런 은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리게만 보여지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동부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 김아무개가 예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저 그냥 말씀이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님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딱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나. 그래서 저기 금호동의 금호중앙교회 보니까 전심으로 나를 향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열려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공동체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건 노인이건 청년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적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 고린도전서 강의 안에 보면 2번에 고린도전서하고 에베소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는데 이 유익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밑에 있는 구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뭘 의미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성령은요, 한 개인이 잘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은사는
개인이 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요, 절대로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은사도 우리가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주셨는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많냐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절대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은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은 다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이거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자, 2번 다음 장으로 한번 싹 뒤집어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격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성품이나 인격이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나누는 건 뭐냐면, 이거 성품은 성령의 열매죠. 열매. 이건 결과예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은사와 기적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지나온 인생들을 이렇게 쭉 좀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니까 성격이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품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MBTI 막 얘기하는데, MBTI T야? F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MBTI도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 MBTI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충성의 성품이 없는 사람의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충성스러운 나이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어제 없었지만 오늘 생길 수 있어요. 어제는 방언의 은사가 없었는데 오늘 성령님이 주시면 오늘 방언할 수 있어요. 어제는 치유가 안 되는 오늘 치유 나타날 수 있어요. 성품은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온유한 것은요,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내일 지켜봐야 돼요. 내일 또 온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지켜봐야 돼요. 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지켜보고, 한 달 지켜보고, 한 1년쯤 지켜보고 나서는, 야,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네. 그때는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셔도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에 대해서. 인격성.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의 일반 종교의 신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초월성이 아니에요. 초월성.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에게도 있어요. 헐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 안에서도 인격성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에는 세 가지: 지성, 감성, 의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 네, 이게 이제 인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성,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다른 사람은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판단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중국집 가서 맨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거 뭐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판단력을 주시도록, 분별력을 주시도록,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성령님의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문가가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지식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알게 하시고, 분별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불 같아요. 그리고 막 흔들려요. 감정이 아침에는 좋았다가 막 오후에는 막. 그리고 최근에 정신과적인 문제는 감정을 지성이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 많죠. 인간은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는데, 지성이 감성을 통제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불이 있지만 불을 이렇게 화로 안에 가둬두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요즘 나타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유 없이 우울하다든가, 너무나 막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다든가, 아니면 떠다녔다가 우울하다가 떠다녔다가 우울하다가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 감정을 좀 다스려 주세요.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것이 필요해요. 불같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한순간 참지 못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성령님에게 간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의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세 번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력이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서요. 의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참는 건데, 그렇게 참게 교육을 못 받았어요. 원하면 즉각적으로 주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요.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는 의지를 주십시오. 의지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심.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성령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는 역사심이 있어요. 이거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금호중앙교회가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선물을 다 합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선물 안 받아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하나님은 선물을 막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세요. 저는 뭐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준비하고 계신데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